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놓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늘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핑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태도들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에만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비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남겨두고 복음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 내 형편, 그 사람과 나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핑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멈추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마가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혼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배척당하시냐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간 것과 제자들의 복음을 들고 간 것이 연장선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복음을 받을 때나 복음에만 반응해야 됨을 분명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마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장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께서 주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해변가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닷가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가셔서 이방 땅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건너오셔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병을 고치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슨 일도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행하셨으면 이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역을 보이셨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고향 땅에도 주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고향에서 검사 한 명이 나왔다. 서울대 수석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도 보일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셨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환대하고, 또 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2절 3절이 전부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께서 설교하시고 또 권능의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권능을 보아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것이 예수님 믿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 사람인데 분명하게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의 결론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끝부분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권능까지도 맛봤어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능력의 사건들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배척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요셉이 죽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가 죽어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서 아직 혼인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냥 이 마리아의 임신을 묵인해줬기 때문에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살아온 것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리아가 시집 오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하고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뵌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사역하셨는데 30년 전에 그런 풍문이 돌았던 소문들, 그들의 선입견들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집안 보니 이미 이렇게 콩가루 집안인데다가 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은 전부 다 천민들이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아예 신분이 다른 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집안을 보니 그냥 일해 먹는 집안이에요. 막노동해서 살아가는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존중하기가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 동네에 살지 않냐, 저 집안 보니까 별로야, 이미 혼인할 때부터 바람 피워갖고 오더니 쟤네들이 뭔 선한 것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동네 사람, 그것도 별로 좋은 집안 사람도 아니고 형편없는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와 권능하면 바로 메시아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증거인 지혜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내려와서도 이 땅에서도 고결한 그런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타난 지혜와 권능이 있어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전달되어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음이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아무 무가치한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태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설득하시려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서 초청하신 것뿐입니다. 그 길에 오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쉬워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제시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복음을 제시했을 때 드러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에요.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편승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제시하였을 때에 거절하면서 그들의 죄성으로 악랄하게 반응하는 그런 심판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 모두가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의 관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욕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것은 심판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준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위한 증거로서 복음을 주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존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와 이 예언자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거죠. 선지자와 예언자가 찾아와서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불의함을 지적하였을 때에 그들이 존중받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역들이 잘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레미야가 죽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생매장 당해서 죽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아서 몸이 두동강 났다라는 그런 전승의 기록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고 예언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할 때에 대적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멸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드러난 양상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작당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의 내용을 듣지 않아요. 저 말하는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와 좋은 친분의 관계가 있으면 헛소리를 해도 아멘은 해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니 이 성도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 관계, 나와 네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 관계로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주님이 보이시는 지혜와 권능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봅니까? 저 예수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 왜 사생하지 않냐? 그리고 그 집안 애들 다 우리 동네 사는데 다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내가 전애들한테 뭘 들어야 되냐? 내가 잘났다 이거죠. 쟤네 집안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들을 게 없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교회 안에서 혈연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관계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채로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오전에 나타나요. 오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베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수만 고쳤다.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주 먹거리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경 공부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있고 내가 듣고 싶으면 언제나 딱 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 우리가 아는 것이지, 교만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 시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 있는 설교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어도 되는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떠는 것이 우리 시대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들이 말씀에 대한 그 교만함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적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간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한 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이것을 만약에 주신다고 해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 자기 상황을 보고 심란하게 타락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마지막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못 깨달았던 겁니다. 라는 것들로 고백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 식대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저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만 줘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고 돌보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호응해주고 맞춰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수하로 부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날 그때에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 너 그때 교만하고 받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간과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무나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죄 용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천박한 구원과 기독교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책무예요. 그런데 이미 조국교회는 구원을 아주 천박한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구원이 아주 단순하대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구원이 뭐가 단순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워 보이는 것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면 구원처럼 은혜인 것이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교만을 떨면서 구원을 싸구려 취급해요. 천박한 기독교, 저질스러운 기독교로 전락시켜서 우리가 믿냐 안 믿냐를 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태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믿습니까?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어집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려서부터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이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겠지만 예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살아가시면서 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 관계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소견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굉장히 해괴한 일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지혜와 권능까지도 보이셨는데 믿지 않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내 삶이 말씀에 반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있기는 한 겁니까? 최소한 하루 전날이라도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덜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함으로 그 황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준비하면서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 반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 토요일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즐기다가 편안히 자고 푹 주일날 아침에 쉬다가 지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만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밝힌 것처럼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가면 끝까지 그 집에서만 머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오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늘 가난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사는 벤츠 타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검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목적에 두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은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는 겁니까? 주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처벌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도 괜찮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나타나면 감사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로 인하여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세팅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내용과 그의 삶이 일치돼야 돼요.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내용과 반하여서 자기 삶을 위하여서 막 챙겨요.
목사가 개척해서 계속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회는 점점 가난해지고 성도들은 막 쭈글쭈글해져 가는데 목회자들 막 계속 부자가 돼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아닌 그 사람이 아닌 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걸 우리가 눈치채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환해야 될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안정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재산과 가정의 모든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도록 주 앞에서 놓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안정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성도들은 복음의 내용과 성도들의 삶이 일치돼야 돼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투기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야가 빠진 방법들을 계속 시행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지 않고 내 잔꾀와 내 인생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위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을 위반해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의존할 만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좋게요. 우리가 아는 그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고 싶은데 너무 부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잠언 30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는 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이 너무 적어도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생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확 생기면 뭐 생각합니까? 안 생겨봤으니까 우리 상상하잖아요. 내가 로또를 맞으면 뭐 할 것인가 라고 우리 상상 안 합니까? 저는 해요. 사지도 않지만 한 번씩 힘들 때 내가 로또 맞으면 일단 우리 교회 하나 짓고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 오토바이 늘 타고 싶었으니까 이거는 꼭 사야지.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생기면 아직 생겨본 적도 없고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사셔야지 이 땅에서는 풍요로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이면 족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 믿으러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우리 잘 안 되니까 주 앞에 나왔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더 복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더 하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본문에서는 복음을 복음답게 하라고 그러기 위하여서 절제하고 무엇인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에서 뭐 합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해라 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청빙 왔는데 처음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집중했다가 돈 많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그 목회가 좋은 목회입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어느 동네 갔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집에, 그냥 나를 받아주는 집에 가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편만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거기 있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해서 옮기면 이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기거했던 그 집 사람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의 안위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도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사랑과 구원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고 주 앞에 합당하게 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도록, 복음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편만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여전히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파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를 절제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 조정해 가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작심삼일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들을 작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인지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놓고 꾸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것, 작지만 고쳐지지 않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변화된 채로 1년, 2년, 3년 살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내가 기쁨이 좋고 정서가 막 좋아요, 기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들, 감당하기도 힘든 것들을 막 이렇게 작심해버립니다. 할 수 있겠다고.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되나 안 되나 한 걸음씩 그냥 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 복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만을 보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떠한 정서적인 교감이 있는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복음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변함없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쟤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너는 멍청하게 사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2, 3년 그렇게 쭉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뭐 크고 놀라운 일은 못 보여도 저 사람의 한결같은 태도를 보니 신이 있긴 있나 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대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했다고 난립니다. 걱정하면서 유럽의 예배당들이 막 매각되고 팔린다 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유럽의 문화에서 예배당을 제거하고 유럽의 도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신 사람들의 말로는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예배당을 제거해버리면 문화 자체가 없어진대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그 문화가 번성하는 그곳에서 여전히 교회를 살려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그곳에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이제 예배당이 매각돼가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들이 쌓여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 앞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간주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앞에 파송받은 자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과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심을 보면서 제자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불편한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을 변함없이 제자들이 증거했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논리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관계성으로 서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나나 복음을 전하는 나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또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또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자꾸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말씀을 전할 때에 나아가 똑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왜 모른 척 하세요? 말씀을 듣는 나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해야지 이 두 개가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지금도 사이 안 좋은데 말씀을 전하면 나를 얼마나 미워할까? 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이 와요. 자꾸 보자고. 저 목사님과 다 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 걱정해요. 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요즘에 교회 힘들다는데 살만하냐? 제가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살만하지. 너희들은 몰라. 나만 알아. 이렇게 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논리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주눅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심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나 전할 때나
동일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